아직 몰랐던 분이라 할지라도 이 동영상은 좀 보세요. 이것도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끝내느냐고 사실 내용을 다 다루진 못했는데, 우리 이번에 오과 죄에 대한 문제와 상당히 밀접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루시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자세하게 다뤄드렸거든요. 자매 시간에 목요일 날. 그러니까 루시퍼에 대해서 이게 루시퍼가 왜 어떤 의미냐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어떤 의미냐 이걸 알고 사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지, 루시퍼가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루시퍼 하면은 사단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고 사람의 말을 성경으로다가 완전히 100% 치환하는 것이다. 과연 그러할까 하고 상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경에서. 그래서 루시퍼는 뭐라 그랬어요? 첫째는 바벨론 왕을 지칭한 거예요. 첫째는 바벨론 왕을 지칭했는데 그가 하는 일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능력도 탁월하고 아름답고 참 빠질 게 없으나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거든요. 그 모습을 쫙 봤을 때 꼭 사단하고 동일한 거예요. 하늘에서 찍혔네 떨어졌다든지 이런 표현들 들어오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을 지칭한 거다. 요거 이제 그 동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요. 왜 바벨론 왕이냐? 바벨론 왕이라고 나와요.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다른 민족과 다른 열국들도 나열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만 딱 언급을 해가지고 루시퍼를 지칭한 게 아니라 바벨론 왕과 함께 주변 나라들을 함께 열거를 했단 말이죠. 그럼 여기도 루시퍼가 있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을 굉장히 능력이 있고 탁월하기 때문에 빛나는 존재다라는 의미로 루시퍼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NIV 성경에는 이제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 모닝스타, 사단은 모닝스타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NIV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라고 안 그랬고 모닝스타라고 번역을 해놨단 말이죠. 근데 킹제임스나 다른 성경들에서 상당수가 라틴어에서 따온 거라고 그랬잖아요. 라틴어에서. 루치페르라는 라틴어인데 스펠링은 같아요. 그걸 영어로다 음역해서 따온 게 루시퍼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루시퍼를 그냥 사탄이라고 하는데, 모닝스타를 사탄이라는 사람이 없고 계명성을 사탄이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짓이 꼭 사단의 원초적인 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세하게 나온 게 이제 신라권이라든지 작품에서도 이 루시퍼에 대해서 묘사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중에 퍼져가지고 루시퍼는 꼭 사탄이다. 물론 그 내용은 사탄에게 적용을 시켜도 될 만한 내용들이라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쪽의 내용들도 자세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동영상을 올려드린 거거든요. 근데 자매님들 외에는 이제 한 분도 보신 적이 없네. 그러니까 시간을 다른 데 쓸 시간들을 좀 할애해가지고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이제 5과를 보겠습니다. 5과는 이제 죄의 문제예요.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 죄의 문제는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헤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언제까지 그래요? 그냥 죽을 때까지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왜 죽을 때까지 이 죄의 문제에서 헤어날 수 없냐? 우리가 신분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었다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몇 프로 구원받았어요? 영적으로? 100%. 그런데 우리가 혼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삶, 생활, 이 패턴 이런 거는 몇 프로 구원받았어요? 그 빵프로의 자매님은? 저는 빵프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100%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뭐 5%, 10%도 못 미치는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성화의 단계잖아요. 성화를 얼마만큼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성화의 구원이고, 또 하나는 우리 몸이 변하는 걸 영화의 구원이라 하잖아요. 이 영화의 구원은 1%로 된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 몸은 그대로, 썩을 몸 그대로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단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다음이나 이 사단의 존재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어요.
예, 천연왕국 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잠시 무정에 갇히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나올 것인데 아직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뭐 몇 가지 나와 있죠. 5가지 나와 있죠. 그래서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대부분 죄를 알고 있죠. 또 죄란 다른 사람을 해롭게만 안 하면 된다. 나는 해코자 한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아무 때도 해코자 한 게 없는데 무슨 내가 죄가 있어. 또 세 번째 보면은 죄는 나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는 보는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기준이 각자가 아니기도 하고 기도하고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세 번째 견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죄란 그릇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주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 5번째는 심각한 게 아니다. 뭐 이러한 주장들이 있다.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는 어떻게 되는 것이 어떠냐.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 요거 이제 성구집을 한번 보세요. 성구집 32페이지. 성구집이 없는 분은 그냥 저기를 보세요. 교재를 보세요. 교재를 보시면 되고요. 성구집이 있는 분들은 성구집 보세요. 여기도 보면 그 성경 구절을 많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성경의 견해를 성경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쭉 보시면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 외에도 많이 있지만 여기는 일부 이제 언급을 해놓은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첫 번째 것만 한번 일단 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다는 게 양이 좋아요, 나빠요? 사실은 양이 좋잖아요. 선하잖아요. 선한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시력이 이렇게 나쁘대요. 선한데 시력이 나쁘대요. 판단력도 흐리대요. 그래서 앞에 양이 가면 자기 따라가고 앞에 양이 왼쪽으로 가면 자기도 왼쪽으로 가고 이게 이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 양이 순진하고 착하고 하지만 이게 그 분별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세계에도 이상한 사상에 사람들이 쉽게 빨려 들어가잖아요. 뭐 신천지교회 그렇게 이단이라고 많이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여전히 신천지교회로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 여전히 사기를 당해야 안 당해요? 뭐 사기 누구든지 당할 수 있어요. 우리도 안 당할 것 같지만은 우리 주변에서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미혹에 빠진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성경에서 양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릇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로 갔는데 자기 길로 갈 때는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가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건 뭐 나 틀립니다 하고 그걸 꿋꿋하게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특별한 사람도 빼놓고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죄악을 누가 담당했다고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 그래서 죄에 대한 정의들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자세하게 집에서 읽어보시고 밑줄 듣고 동그라미도 치고 하면서 자기 걸 만들라. 그래서 요걸 해드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3번으로 넘어요. 큰 3번 오른쪽 페이지로. 죄의 기원과 결과. 자, 여기서 이제 루시퍼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루시퍼에 대해서는 제가 더 언급을 많이 안 할게요. 일단 사단의 모습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담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이사야서 14장이라든지 또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이 모습은 사단의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라는 걸 우리가 담고 가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1차적으로다는 에스겔서 28장은 두로 왕을 지칭한 것이다. 예, 두로 왕을 지칭한 것이고 이사야서 14장은 바벨론 왕을 지칭한 것이다. 이게 1차적인 어떤 그 대상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다가는 사단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3차적으로다가는 그 외에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지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성경 해석 방법 중에서는 이중 관계의 법칙 이렇게 해서 과거에 시편을 쓴 사람들이 그 시를 쓸 때는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쓴 것이 많아요.
우리 시편 성경에 있는 시편도 다윗이 썼으면 다윗은 자기 자신의 고독하고 억울하고 슬프고 힘들고 한 것을 자기 자신의 빗대 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시편 22편도 그와 같은 거예요. 시편 22편도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막 이렇게 그 표현을 하잖아요. 그 주님 십자가에서 매달릴 때 그 고난을 그대로 묘사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1차적으로 나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그와 같은 글을 남긴 것인데 성령님이 그와 같은 것들이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거기다 담아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시편 기자는 쓸 때만 하더라도 이게 메시아의 미래의 모습인지 모르고 썼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쓴 것뿐인데 그것이 전체적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고 그 고난을 표현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이와 같이 1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2차적으로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필요한 것인데 그게 이중관계 법칙이고 우리가 더 응용을 한다면은 다중관계 법칙. 1차적으로, 2차적으로, 3차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많이 힘들다. 그러면 나는 물같이 쏟았다는 표현을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고난들을. 그래서 고난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이고, 그렇지, 이 루시퍼라는 것은 사단의 직접적인 명칭은 아니다. 예, 직접적인 명칭은 아니다. 왜 그러냐? 모닝스타를 갖다가 사단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시면 빨리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 16절부터 보게 되면, 이게 원초적인 문제잖아요. 창세기 2장 문제가. 자, 창세기 2장을 한번 이거 열어볼게요. 창세기 2장을 성경으로 한번 펴보세요. 성경 우리 잘 안 펴봤잖아요. 오늘 성경을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원초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발현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이. 죄에 대해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창세기 2장 9절 보세요. 9절. 자, 없으면 핸드폰에 성경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동산이 나와요. 동산 가운데는, 동산 중앙에는 또 다른 나무들이 있었어요. 무슨 나무요? 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16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죠.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지 말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임의로 먹으라고 동산에 있는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아침, 점심, 저녁 하는 것이에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임의로 먹으라고 한 내용이 막 나중에 변질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예, 뭐, 실제로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에는 그 말씀은 없고, 먹지 말라 그랬고, 결국 죽는데, 죽을까 한다 그랬어요? 그냥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너 여기 20m에서 떨어지면 너 반드시 죽으니까 절대 이 낭떠러지 가지 말어. 결국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난간을 만들어 놓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전거 탈 때도 넘어져서 머리 다쳐 죽을까봐 꼭 헬멧을 쓰라고 하잖아요. 자전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자전거 떨어져 정도가 아니라 그냥 50층 정도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고. 그런데 자, 우리 다시 이제 우리 그 나눠드린 성구를 보세요. 성구 보면은 창세기 2장 16절부터 다시 나오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잖아요. 자, 누가 등장해요? 예, 뱀이 등장하는데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옛뱀.
옛뱀이요, 사단, 마귀, 용 같은 이름을 부른단 말이죠. 이것도 동영상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이번 주에 가셔서 동영상 꼭 시청하세요. 네. 하실 거죠? 꼭 하세요. 꼭 하시는데 딴 거 하면서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듣지 마시고요. 책상 앞에서 그 제가 올려드린 그 PDF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열어보시든지 프린트 하시든지 하면서 꼭 해보세요. 굉장히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사탄과 죄에 대해서. 자,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는데 벌써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죠.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주 속일 때 한꺼번에 푹 들어가지 않고 살짝 찔러보는 거예요.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홍 넘어간 거예요. 홍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만지지도 말라. 첫 번째 오류예요. 그러니까 부정확한 정보 첫 번째.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확한 정보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두 번째 부정확한 정보. 사단이 간을 딱 봤어요. 사기칠 때 사기꾼들이 한 번에 훅 들어오지 않아요.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쪽이 약한가를 보다가 거기를 푹 찔러요. 나중에는 처음에 슬며시 들어옵니다. 사단이 처음에는 뭐라 했어요? 야, 내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모든 동산의 나무는 그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래서 모든 동산의 나무로다가 싹 관심을 돌려가지고 이 헷갈리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약점이 2개 잡혔잖아요. 응? 2개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약점 잡힌 건 만지지도 말라 하지도 않은 말씀을 했고 또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애매하게 하니까 사단이 얘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훅 들어온 거예요. 뭐라고 훅 들어왔어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그 더군다나 게다가 야, 하나님 너 속이는 거야. 너 속이는 분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결코 죽지 않아. 게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선악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데 너 그거 구별할 수 있어. 너 능력 받을 수 있어. 능력치 올릴 수 있어. 게임으로 말하면 야, 능력치 10배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잡으면은 그냥 혹 잡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여자가 보니까 진짜 어떻게 보여요? 야,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거예요. 지혜롭게 할 것 같아. 지혜 좋잖아요. 이 세 가지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무슨 정욕이요? 먹음직, 예, 육신의 정욕, 보암직,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한 거, 탐스럽게 한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영역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는데, 이제 목요일날 말씀드리는 그 동영상 보시면 이 똑같은 시험을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겪었는데 똑같은 시험을 누가 받으세요? 예, 예수님이 똑같은 시험을 받으셔요. 근데 예수님이 보란 듯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신단 말이죠. 뭘로 승리해요? 말씀으로. 근데 이분은 하와는 부정확한 말씀 에라를 갖다가 내미는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게 아니라 부정확한 말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전한 말씀으로 3번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하신 본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다 실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 국가대표가 축구 월드컵을 해가지고 4강에 올라왔는데 우리 졌어. 그럼 국가대표팀이 졌는데 왜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졌다라는 거, 우리가 졌다고. 국가대표팀 11명이 졌는데 우리가 졌다래. 왜 그래요? 대표 선수가 나간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대표한 거란 말이에요. 이 인류의 대표 선수는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자가 됐고 우리는 어쩔 수밖에 없는 운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나타나셨다 그랬잖아요. 동영상 꼭 보세요. 거기 자세히 나와요. 둘째 아담이 나타나셔서 둘째 아담이
승리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이겼단 말이죠. 그럼 누가 이긴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왜? 둘째 아담이 우리 인류의 두 번째 나타나신 대표 선수. 대표란 말이죠. 대표의 대표. 손흥민이 어디 나가서 잘하면은 우리가 자랑스러워. 왜? 대한민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김연아가 어디 나가서 뭐 그랑프리 뭐 대회 나가서 뭐 1등하면 우리가 자랑스러워서 미국에 가도 칭찬을 해. 미국에서 사람들이 한국 사람 만나면 칭찬을 한대요. 김연아 보고 칭찬하고 뭐 다른 거 잘하면 니네 나 잘한다. 그냥 내가 잘한 게 아닌데 내가 뭐 저기 피겨스케이트 타지도 못했는데 내가 나를 칭찬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6장 26절에 보면은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죄를 졌잖아요. 대표 선수가 죄를 졌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대표 선수가 죄를 받아요. 대표 선수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거죠. 징벌을 받는 건데 여자가 받은 게 뭐예요? 고통이에요. 고통. 임신을 하는데 아주 고통을 크게 더하리라 했단 말이죠. 고통을 크게 임신을 하고 고통을 크게 더하고 또 다른 것은 수가 그 자식을 낳을 건데 또 너는 누구를 여기는 이제 원하고라고 나왔는데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남편을 사모하며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을 사모한다. 남편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뭐라고요? 운명인 거예요. 운명. 운명적으로 이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고. 아내가 남편의 어떤 그렇다고 해서 뭐 하등하거나 열등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질서상으로 바라보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벗어나면은 하나님이 징벌로 세운 질서이긴 하지만 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많이 벗어나 있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벗어나 있죠. 그렇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라고 나보고 한다면은 많이 들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적합하지 않고 아마 그 본인 자신들이 제일 잘 알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과 벗어나 있는 것인가.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다스린다는 얘기는 폭군처럼 이게 다스린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이 뭐 선한 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자비를 인자를 베풀고 능력을 베풀어서 이렇게 보살피는 의미에서의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폭군처럼 다스려가지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살피는 선한 임금이 그 나라의 백성들을 잘 보살피면서 다스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의미의 다스림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남편에게 아담에게도 벌을 주셨잖아요.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먹지 말라는 그 나무 실과를 먹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저주를 또 받게 되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고해야 돼. 그리고 이 아담이 그전에는 어디서 먹었어요? 동산에 있는 걸로 마음대로 먹었는데 지금은 먹을 게 뭘로 돼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밭의 채소래. 밭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동산은 누군가가 해놓은 거 가서 마음대로 따먹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밭이라는 것은 좋죠. 내 밭이 있으면은. 근데 좋은 거는 둘째 치고 풀도 뽑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나의 노동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밭인데 이제는 밭에서 먹게 생겼어요. 이 남자의 운명이.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그 남자가 여자는 요즘에 보니까 어제도 뭐 커피숍 아주 비싼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커피숍 안에요. 거기다가 여자들이 와서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 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남자는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에어컨 때문에 땀은 안 흘리지만은 남자는 일하고 땀 흘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땀 흘리는 직업도 있죠.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시원한 데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요즘에 또 여자들이 만나면 소주도 한 잔씩 곁들여요. 그래가지고 막 자기 남편 흉보기도 하고 막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정도 하기도 하고 요즘 여자들이 낮에 그래요. 밤에는 남자들이 취하고 낮에는 여자들이 취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못 보죠. 자매들이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19절에 보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예?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사망. 여러분들은 자기가 죽을 걸 다 알죠? 또 어떤 때 아플 때도 있죠? 그럼 두려움이 엄습하죠? 또 누군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장 가. 그럼 나도 저렇게 죽을 거구나. 누군가가 죽은 모습을 이렇게 가족에게 보여요. 그럼 나도 저 자리에 누워있겠구나. 나는 어떤 표정으로 누워있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잠시 후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기로에 100년인데 그 후에는 나도 반드시 저 자리에 누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화장터에 들어가서 불사른바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저렇게 불탈 때 바깥에서 내 가족들이 얼마나 애통하고 울 것인가, 그거 생각하면 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첫사람 아담, 인류의 대표 선수가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죄를 안 지었으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나눠드린 거 있거든요. 종이를 제가 반으로 접었어요. 자, 각자 연필을 꺼내시고 반으로 접어드렸는데 왼쪽에다가 종이 나눠드린 거 다 갖고 있죠? 백지? 예, 백지를 다 꺼내시고요. 왼쪽에다가 무엇을 그리냐 하면은, 아래는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을 그렇던지 해가지고 에덴 동산을 표시하시고 그 위에 생명나무를 그리세요. 나름대로 바닥에 땅을 그어서 그리시고, 요거는 에덴 동산이라고 쓰시고요. 거기 중앙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생명나무를 몇 그루가 있어요? 한 그루. 생명나무를 나름대로 그냥 간단하게 그리세요. 생명나무를. 예,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그 그리시는 동안에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게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후에, 범죄한 후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그런데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근데 걱정이네. 그가 손을 들어서 뭐를 따먹을까?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는데 생명나무 열매는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아직 안 따먹었어요. 그냥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뭐 할까 걱정하셨어요? 영생할까 봐. 이거 생명나무 딱 따먹고 영생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그 위에 쫓아내고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동편을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거 봤을 때는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난 것 같아요. 이건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를 그려보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시던 거.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그 영생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되는 그 생명나무를 상상력을 동원해서 간단하게 그리세요. 자, 다 그리셨죠? 한번 그려보세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고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동글동글하게 그려보세요. 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진도를 다시 또 계속 나가겠습니다. 뭐 써야 돼요? 나무 이름을? 안 써도 돼요. 그냥 저기 밑에만 에덴 동산만 쓰시면 되고, 에덴 동산인 걸 아시면 되고요. 이따 오른쪽에 또 하나 그릴 게 있어요. 오른쪽 나무 2개 그린 거네 지금. 하나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나무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나무는 우리는 한두 번만 기억하고 머릿속에서 지우시는 게 좋아요. 예. 왜? 은혜의 보좌로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필요하죠. 예. 그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계속 옆에다가 동등한 위치해 놓고 대조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똑같은 영적인 그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어요. 없는데 지나치게 부여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24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쫓아내시고 동쪽에 그룹과 천사와 두루 도는 화영검, 그러니까 도저히 못 들어오게 막으신 거, 지켜 막으신 거예요.
자, 그 뒷표지로 넘어갑니다. 34페이지. 이거 마저 읽고 그 다음에 다시 볼게요. 자, 성구 34페이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망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빠지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오늘 나눠드린 한 장이 있죠. 연습 문제 말고. 예, 죄란 무엇인가 하면서 생명나무에서 십자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생명나무에서 십자가까지. 찾으셨죠? 자, 5가 죄란 무엇인가 부제목으로 생명나무에서 십자가까지 복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족 중에도 있고. 근데 때에 따라서는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변에서 요구할 때가 있고, 교박교에서 특히 그래요. 많은 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많은 것을 행해야 될 것처럼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로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은 너는 받을 수 없어 하면서 그야말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 두 가지의 양극단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양극단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정말. 또 어떤 사람은 엉뚱한 데서 구원을 찾아요. 루터도 그랬잖아요. 계단을 갖다 몇 개를 그냥 무릎팍으로 기어 올리면서 피가 철철 흐를 때까지 자기 구원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찾질 않고. 그래서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밥상에 차려놓은 거는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차려는 줬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으신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예수님이 먹여주시지 않는다. 예. 입을 닫고 있는데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다가 숟가락을 퍼주시지 않는다, 주님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먹도록 옆에서 체근은 하세요. 야, 먹어야 살지. 야, 너 아파도 먹어야지. 배가 안 고파도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 됐냐? 라고 하기는 하지만 자식이 안 먹는데 입을 벌리면서 거기다 쑤셔. 그런 엄마 한 번도 못 봤을 거예요. 뭐 약은 가끔 그렇게 먹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가 찾아야 돼.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여기다 언급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는 구하라고 하셨어요. 구하라고. 뭐 이것이 다는 아니에요. 뭐 어떤 게 밥상이 내 앞에 딱 차려져 있고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집어서 먹으면 될 때는 그때는 구하지 않아도 되죠. 그런데 그게 안 보인단 말이에요. 밥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많아요. 구조자 중에서. 주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이 밥상에 차려져 있는 밥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또 찾으라고요. 구하면 구할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문이 안 열린 것 같아요. 대부분 문이 다 열려 있어요. 열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야, 문이 열렸다. 열린 문이다. 라면서 성경에 찾아준단 말이죠. 예수님이 다 해놨어.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봐. 다 보여줬는데도 그 보고도 눈으로는 보이는데 머리로 다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못 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도록 두들겨야 되는 거야.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할 것이 있단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는 없어요. 죽어도 의미가 없고 죄인이 죽은 건데 뭐 그 핏값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인이 죽어야지만 핏값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미 그것은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다 해놓으신 거, 다 밥상 차려놓은 것이 안 보일 경우에, 보일 경우에는 바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보일 경우에는 바로 그렇구나. 그랬었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고요. 믿음이 뭐 쥐어짜가지고 뭐 눈물 흘리고 뭐 갑자기 막 펄펄 뛰고 그건 믿음의 결과 중에 하나이고 양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렇구나.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럼 갔다 온 얘기를 해달라면 제가 가끔 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다 뭐라는 줄 알아요?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제가 그 이스라엘 갔다 온 거 얘기 듣고 나서 펄펄 뜁니까? 감동해가지고 눈물 콧물 짭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아, 그랬었네. 야, 그 이스라엘 광야가 그랬었어. 아, 그 위에는 또 거기 갈릴리는 그렇게 나무가 많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머릿속에 막 그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대단해가지고 막 마음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믿음이에요. 밥 차려놨다 그러면 그냥 자기 발로 문을 열고 나가. 그게 왜 나가는 거예요? 왜 나가는 거예요? 문 열고. 먹으려고 믿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거짓말만 맨날 한다. 정경학자님이 맨날 거짓말만 했다.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안 나가지. 아직은 안 차렸어. 5분 후에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밥 먹으러 하면 바로 안 나갑니다. 청년들이 바로 안 나가니까 엄마들이 5분 전에 얘기를 해요. 미리. 얘는 5분 후에 나올 거다. 알고 5분 전에 얘기해. 어떤 엄마는 한 30초 전에 얘기했지 또. 아, 얘는 30초 후에 나오니까 내가 빨리 얘기를 해놔. 그러니까 나중에는 청년이 되게, 아, 30초 후에 나가면 되겠구나.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거짓말 자주 한 사람은 안 믿지.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엄마 밥 먹으러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뭐 딴 생각 없어요. 딴 생각 안 하고 그냥 나가. 그거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의식하지 않아도 그 단어를 자기 떠올리지 않아도 자기는 믿고 있는 행위란 말이죠.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뱀이 장대에 달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예. 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다 죽어가니까 모세 보고 노뱀 만들어 세워라. 장대, 나무에 달아 세우라. 나무. 어디다가요? 나무에다가 노뱀을 달아 세우라 했어요. 쳐다봐라. 어떤 사람은요, 에이, 짜증나.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에이, 짜증나지만 그래도 내가 좀 있으면 죽으니까 죽는 속눈샘 치고 한번 쳐다볼까? 라고 쳐다봤어. 그건 났어요, 안 났어요? 난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이지만 짧은 순간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그 믿음이 100년, 1000년 가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 순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쳐다본 거예요. 또, 야, 장막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발라.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피를 발릴 때 그 전에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을 안 하던 일을 하는 거니까는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거 갖고 될까? 그런 마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그 전에 매년 그런 것이 있어서 매년 그런 피를 바르면은 죽음이 물러났다. 이런 경험을 했다면야 믿음이 확고하게 있지만 생전에 처음 있는 일을 겪는 거예요. 아,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그 피를 갖다 우수채 발라가지고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임방이 이거예요. 좌우 설주는 이거예요. 나무에다 바르라는 거야, 나무에다가. 그 말을 듣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체계가, 엄밀한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믿고 바른 거예요. 바르는 순간에는 어쨌든 그들은 순종을 했단 말이죠. 순종 자체가 믿음으로 쳐준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들어갔어. 장막 안에. 근데 세상에 곡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애굽의 그 진영에. 그러면 불안해, 안 불안해요? 안 불안하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을 하고 난리 나고, 아이고, 뭐하고, 우리 장자가 죽었네. 안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막 안에서 피는 발랐지만, 피는 분명히 발랐어. 아까 어쨌든 믿음이라는 단어는 없어도 어쨌든 듣고 그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로다가 발랐는데 안에 들어갔으니까는 불안이 엄습해와. 근데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피를 바를 때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그 안에서 그 후에 아무리 의심을 해도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고 나서 의심이 나요. 저도 의심이 났고 지금도 종종 천국에 내가 이게 어떻게 올라가지 막 이러한 의혹들이 생긴단 말이죠. 한 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가 내 친엄마인가 아닌가 의심 나요, 안 나요? 나는 났어. 나는 났어요. 우리 엄마한테 우리 7남매 중에 나같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다른 분한테 그렇게 깐깐했던 나한테는 항상 인자하시고 나한테 화 한 번 제대로 안 나셨어요. 내가 어렸을 때 빼놓고. 어렸을 때는 매를 많이 맞았죠. 내가 좀 고집스럽고 그래가지고. 그 후로다 제가 크고 나서 한 번도 저한테 화도 안 내셨어요. 세상에. 우리 어머니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화를 한 번 안 냈단 말이에요. 나 우리 아들한테 화 잘 내요. 근데 우리 어머니 나한테 화 한 번 안 내셨어요. 그런 어머니란 말이죠. 그런데 어떤 때는 나 저기 딸만 계속 낳았구나. 진짜 다리 밑에서 주워온 거 아닌가. 어른들이 그 놀리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면 갑자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누나도 난 동생으로 여기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닐 거야 하면서 아니야 우리 누나하고도 짰을 거야 아마. 아니야 동네 사람도 나 여기 집에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동네 사람한테도 아마 신신당부해가지고 주소원해라고 하지 말라고 했을지도 몰라.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별 생각이 다 들건 안 들건 나는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엄마의 아들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의심이 사실을 변화시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믿음은요 단번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이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는데 믿음도 단번에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이 지속되는 건요. 그건 무엇과 관계가 있어요? 성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믿음이 좋으면은 이 성화가 돼서 상을 쌓는 이러한 믿음이란 말이죠. 우리 또 다른 건 영화는 우리가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첫 번째 한번 믿은 것 때문에 나중에 몸이 변화가 돼요. 이건 예약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 그겠죠. 예약된 결과가 실행된단 말이죠. 그게 영화예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거. 자,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지금 나눠드린 거 그거 다시 고집하죠. 그래서 구하라 했단 말이에요. 구하라 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한 거 불뱀 얘기 드렸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뭐라 그래요? 그 노란색 바탕이 맨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나오죠? 예수님이 직접 뭐라 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뱀은 노뱀이에요. 뱀을 든 거라는 거는 뭐예요? 매단 것 같이. 자, 제가 단어를 바꿨어요. 뱀을 든 것 같이. 그거 갖다 제가 뱀을 매단 것 같이, 달린 것 같이, 인자도 달려야 하리니 어디에?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를 제가 단어를 바꾸면은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즉 산이라 그랬어요. 불뱀에 물려서 수만 명이 죽었고 또 죽어가고 있는데 쳐다본즉 산이라. 이거 왜 그렇게 됐어? 그거 왜냐고 물어볼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주일학교인가 학생애들이 이제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행사하는 적이 많아요. 근데 제가 멀리서 우리 애들 때문에 가보면은 뭐 어떤 애들이 막 손을 번쩍번쩍 들면은 선생님들이 뭘 막 줘요. 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됐어요. 제가 뭐 주나요? 안 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손을 번쩍번쩍 들고 나면 막 뭘 나눠주는 거야. 요즘에 선물도 또 비싼 것들을 많이 주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잖아. 100원, 200원짜리 주던데 지금은 막 엄청 비싸. 어떤 때 보니까 누가인가? 누구냐인가? 이거. 스피커. 그것도 다 갖고 오더라고. 누구라는 스피커 있잖아요. 그거 10몇만 원 가나 그럴 거예요. 그것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운동장 보니까 막 손을 번쩍 들어서 주고 또 어떤 애는 손도 안 들어오는데 막 주더라고요. 내가 멀리서 봤을 때는 이해가 가야 안 가요. 난 내용을 아니까 이해가 가지만은 저건 무슨 규칙이지? 근데 그 규칙은 누가 정했어요? 예, 선생님들이나 그들이 정한 거예요. 그 규칙에 의해서 선물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는 건 말이에요. 누구는 손으로 들어줬는데 그건 이해가 가는데 말로만 해도 주네. 말로만 해도 애들이 말로만 해도 그걸 선물로 막 줘요. 예? 그래서 여기서 쳐다본즉 산이라. 쳐다보는데 왜 살지? 그건 제가 주일학교 그 장면을 보면 왜 손을 들었는데 왜 선물을 주지?
왜 말만 했는데 선물을 주지? 이렇게 질문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 쳐다보니까 살지? 더군다나 노뱀을 쳐다봤는데 왜 살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에요. 선생님이 정해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법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쳐다본 적 사지라. 여기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으면 산다. 바라본 적. 인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어 달릴 거를 예언하신 거예요. 예언하시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이제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 산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됐잖아요. 지금 인류는 죄에 물려 죽게 된 거예요. 죄에 물려서 다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이 나무에 달린 나를 바라보면은 나를 믿으면 산다라고 그 규칙을 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정했어도 약속을 지키세요.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다 주일학교 돼봤잖아. 아 선생님 따지잖아요. 당장 데모납니다. 데모나.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그 학생의 주일학교 교사 못해요. 예. 탄핵. 예, 탄핵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안 정하시면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나무에 달려야 된다. 인자가 나무에 주목하시고 달리는 거에 주목하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요한복음 밑에 또 적어놓은 게 있죠. 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요걸 꼼꼼히 묵상하시고 이 내용들의 의미를 확장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그냥 암송을 해보세요. 암송을. 뭐 길에 가다가도 생각날 정도로.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빨간 것만 읽어봐요. 나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또 14장 6절에는 내가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자, 마태복음 20장에는 그가 나오는데 그가 어디에 달려요? 나무에 달려요. 나무. 십자가 맞습니다. 죽은 나무에 달린단 말이에요. 죽은 나무에 달려요. 십자가에 달려요. 또 마태복음 27장 예수님이 나무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다고 누가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는 놔주고 싶은데도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로 나무에 매어 달게 내주었어요. 까딱했으면 안 달릴 뻔했어요. 빌라도가 군대가 많았다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안 달리셨으면 어떻게 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 작가가 지극한 반기독교주의자였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몰살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겨야 되잖아. 이기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알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성경을 뒷답한 거예요. 기독교인들과 토론해가지고 논쟁을 이기려고 성경을 뒷답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할 만하거든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읽은 거예요. 근데 베너 작가가 그 장면을 읽는 순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건 자기 십자가에 안 달리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만약에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베너 작가의 죄가 어떻게 돼? 그대로는 거예요. 베너 작가 자기도 모르게 서로 수스라쳐가지고 놀랐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말씀에 깊이 빨려 들어갔던 거예요. 말씀에 마음을 열고 처음에는 공격하려고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그걸 벗어나고 싶어하는 기도를 올리니까 안 됩니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조롱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 동수 형제가 만약에 십자가에 달렸는데 네가 진짜 뭐 먹으면은 너 내려온 능력을 보여줘. 근데 진짜 능력이 있어. 어떻게 했겠어? 내려올 수도 있지. 아 내가 에이 자식들 내가 능력이 있는데 너 없는 척한 건데 말이야. 뭐 본대로 보여주겠어. 그냥 내려올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내려오셨으면은 우리는 우리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고통을 다 감당하고 이와 같은 조롱에 불구하고도 안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막 여기저기서 하면은 막 우리 심성 같으면 내가 천사도 열두 영이 있지만 나 자신도 능력인데 알았어. 아주 그냥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막 불살라 죽이기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묵묵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털을 다 깎게 내버려 자기를 다 죽이는 것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그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 그 뒷표지를 한번 봐요. 뒷표지 보면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 다음에 5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50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자 뭐라고 소리 지르셨을까요? 예? 밑에 나와 있죠.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다 이뤘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큰 소리를 내신 거예요. 큰 소리를. 마지막 음성. 마지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통령이 메시지를 하나 냈다. 그러면 그 나라 전체가 좌우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연방의장인가 그 통화량 조절하는 이 사람이 메시지 한번 냈다. 그럼 주가가 막 출렁출렁 해가지고 뭐 몇백억 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메시지가 얼마큼 중요하다고요?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중요한 거야, 여기서. 근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메시지를 했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뭐다? 문 좀 닫아주세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내시고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신 거예요. 영원히 죽으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가지 않으셨으면은 그의 몸이 죽으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죽어야 되고 우리가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다 이루신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보자고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요? 자, 자기 이름을 대봐세요. 자, 누구의 죄? 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누구의 죄? 예, 자기 이름을 대면서 종진이의 죄를 담당하실 거라고 그랬죠?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담당하실 거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하셨다고 돼 있어요? 확실해요?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게 맞나 보네요. 예. 자,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때 담당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때는 언제예요? 한 2000년도 넘은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하셨다는 거예요.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누가 기도를 해줘야 되고 내가 뭐 회개를 해야 되고 그때 죄를 담당해 주실 거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목소리 내기도 전에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었다고요?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인류의 대표로 나가신 거예요. 손흥민이 대표 선수 나간 것처럼 첫 아담이 대표 선수로 죄를 범해서 우리가 다 죄가 된 것처럼 이제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그러고 둘째 아담이라고도 그래요.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인간의 대표 선수로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거의 모든 경우에
본인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래서요? 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아까도 인자가 들려하리니 사람의 아들이 들려하니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 사람이 죽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 사람의 죄를 사람이 갚기 위해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거를 둘째 사람 아담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신으로서 죽으신 게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인자를 강조했어요. 가짜들은 다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죠. 가짜들이 다 그러죠. 근데 우리 주님은 항상 자기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물론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대표선수로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염려를 하셨잖아요. 예, 요거를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일서 5장 12절을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 아들하고 생명하고 같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 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냐.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주 쉬운 거. 가장 먼저 누가 맞추는가 제가 볼 거예요. 손을 들으세요. 가장 먼저, 제가 정한 규칙이에요. 가장 먼저 손을 드는 사람한테 맞출 기회를 드릴게요. 자, 연습했어요. 자, 연습. 자, 아주 쉬운 거니까 누구든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이 끝나기 전에 들으셔서 맞춰도 돼요. 맞추면 뭐 주나요? 맞추면 다음 주에 제가 선물 갖고 올게요. 다음번에.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열리나요? 자매님 뭐예요? 사과. 자, 또 하나 또 질문할게요. 사과가 열리면은 무슨 나무인가요? 사과나무. 자매님, 사과나무. 자, 잘 생각하세요. 너무 쉽잖아요. 사과나무는 무엇이 열린다고요? 사과. 그 다음에 사과가 열리면 무슨 나무? 사과나무. 자, 오른편에다가, 백지 오른편에다가 생명나무를 다시 그려보세요. 자, 십자가를 그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든지 어쨌든 그렇게 그리시면은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거예요. 과거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느꼈어요. 아유, 저기 하나님이 쫓아내기 전에 얼른 아담이 그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내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누가 있어? 자매님, 저희 굿 하나 오늘 추가해요. 생명나무를 얼른. 이게 자기 마음에 들어오게. 제가 아까 드린 거는 이제 제 나름대로 그냥 재미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성경을 보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전부터 예비했기 때문에 범죄했을 경우에 그러한 것을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중에 예지에 예지와 자유의지와 그다음에 또 예정 이런 부분에서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따먹을 기회가 없어서 저는 이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생명나무를 따먹게 허락하셨으면 어땠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나무를 허락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바닥에다가 내가 땅 이름을 적으라 했잖아요. 그럼 땅 이름을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요? 아까 맨 처음에 생명나무 왼쪽에 있는 거는 에덴 동산이라 했잖아요. 그럼 바뀐 땅 이름은 무엇이 돼요? 그렇죠.
갈보리 동산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 동산이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이라 나왔잖아요. 한 2, 30m밖에 안 된대요. 언덕인데 동산이라고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에 달린 생명나무 열매가 있었단 말이야. 이거는 누구든지 먹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하는, 그냥 사는 정도가 아니라 영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막으셨단 말이에요. 완전히 막으셨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길을 터놓으신 건데 동산을 골고다 언덕에다가 마련해 놓으시고 거기에 산나무가 아니라 죽은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매달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경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또 뭐라 했어? 생명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했단 말이에요. 생명. 자, 생명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열려요? 생명. 그러면 생명이 달린 나무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럼 생명이 어디에 달렸어요? 십자가. 그럼 나무 이름은 뭐예요?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 교리화되고 이럴 건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골고다 언덕 갈보리 동산 생명나무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따먹으면 영생할까 하노라 하는 것을 이제 염려하신 것이 아니라 따먹으라고 지구의 중심인 이스라엘의 갈보리 동산에다가 생명나무에 생명을 달아놓으신 거예요. 달아주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100% 순종하신 거고.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나무와 그 실과에 대한 아쉬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근데 이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우리 마음의 눈이.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한에는 이것을 볼 수가 없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군가가 믿음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이란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누군가 선물 줬을 때. 예를 들어서 동수 형제한테 내가 이게 선물은 아니지만 선물을 줬어. 선물 줬는데 손을 내밀어야 받잖아. 근데 이게 이제 커피가 아니고 영생이야. 구원이야. 이거 선물을 줬을 때 그때는 영생이나 구원은 손을 내밀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럼 무엇을 내밀어 받아야 돼? 마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정의를 하셨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의 손. 믿음은 마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런 건 어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거 내용을 제가 프린트를 다 해드렸으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보고 맨 마지막에 뭐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고. 저는 옛날에 안 믿은 이유가 있어요. 10년 동안 복음을 다 듣고 옳은 걸 알아요. 예수님도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믿고 다 믿고 하나님도 가짜가 아니고 진짜 계신 거를 믿으면서도 안 믿었는데 이 해방된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제가 고의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제 믿음을. 고의적으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 자유를 내가 마음껏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믿은 다음에. 근데 그전에는 믿는 순간 자유 끝. 그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아는 거. 오해를 한 거죠. 제가 구원 받는 순간 자유 끝. 이렇게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기 싫어서 내가 나중에 늙으면 믿어야지 옳은 건 틀림없으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너는 죄로부터 해방이 됐단 말이에요. 해방이 됐다고. 근데 이러한 참 자유를 만끽한다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무식해가지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억압당할까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해요? 억압당할까봐. 특히 여자들. 남자한테 억압당할까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엔 남자가 억압을 많이 당하죠. 억압당할까봐.
당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죄에서 해방을 하는 거예요. 해방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